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와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주일 성수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넷째 계명입니다. 또 이것을 대대히 지키고 안식일은 안식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 뜻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폐지되고 또한 주일 성수가 완전히 오늘날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조명하면서 바로 안식일에 받는 복에 바로 무엇인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택한 자들 모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 주시는 장소인데 그걸 특별 은혜의 영역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말합니다. 그걸 바로 교회 성소입니다. 그전에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꼭 하나님은 우주 안에 편만한데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2장 20절에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좋게 기록된 것뿐입니다. 잔소리하지 말라, 헛소리하지 말라는 뜻이요. 오직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니라. 바로 성전은 복 주시는 거룩한 처소예요. 두 번째 복 주시는 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또한 신약에서도 안식일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나 바로 제자들의 회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주의 날이라는 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제사장이요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은 얼굴빛을 드사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라고 축도하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재하심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신약적 축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신 겁니다. 복 주시는 날을 정하시고 복 주시는 장소를 정하시고 복을 빌게 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복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받는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첫째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면 제7일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하나님의 날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날을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경배하는 것이 지극히 윤리적이나 또한 도덕적으로 당연한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바로 고하여 명하여 바로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니라. 성일로 거룩한 날로 지키라. 안식일을 타락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타락하는 날이에요. 죄 짓는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건 성일로 지켜야 돼.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산에 대교회가 하나 있어요. 체육시설이 아주 잘 됐습니다. 지하실에 그러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비키니 입고서는 뚱뚱한 여자들은 안 들어간대요. 창피해서. 몸매나 빠진 년들이 제 몸뚱이 자랑하려고 주일날 예배 간단히 그것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그 지랄을 이렇게 왔는 년들이지. 그러면 또 남자 새끼들은 그거 보려고 또 늑대 새끼처럼 가서 쳐다보고 침 흘리고 다닙니다. 그게 교회냐 이게야. 타락시키는 게. 그래도 그게 대교회야. 글로 보여드는 거예요. 이런 쌍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그게 목사라고 말이야. 그게 목회자란다고. 사람 모아만 놓으면 목회입니까? 모여들면 목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그따위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목회 성공자라고 큰소리치고 겨다니고 사탄이 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사탄이 해라. 그런 것들이 대교회라고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고 타락시키는데 절대 그런 거 본받지 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욕해도 욕이 아까운 것들이 있어. 목사라는 무새끼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것이 기업이지 그게 무슨 교회냐 이야. 그런데 찬송가는 더 거룩성을 띠고 하는 짓들은 더 그런 모양새를 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라. 우리는 안식일은 성일이야. 거룩한 날이야. 거룩하게 지켜. 그래서 사사로운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락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지인에게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따위로 목회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사람 모아가지고 그게 대교회라고. 대교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예? 타락한 곳이지. 유럽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양도 버려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도 판단력도 없는 것들이 큰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과시하는 거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사탄이 해지. 그런데 절대 여러분들 현혹되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표징이 되는 날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증샷이라고 좀 많이 그런 말을 씁니다만 안식일을 지킬 때 그렇게 표징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표징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된 바로 인증이 된다는.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리라. 대대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런 큰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한 무엇보다도 자녀로서 우리가 표징이 되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하나인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쪼개져도 여러분들은 이 주일 성수관이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표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일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떡을 진설하는 일이다. 레위기 24장 8절. 그렇습니다. 항상 바로 안식일에는 떡을 진설해. 목사는 신령한 떡을 나누는 말씀의 떡을 진설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떡으로 언제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하는. 요즘에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왜? 장사집에 가서는 장사에 맞는 초상집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고 잔치집에 가서는 잔치집에 맞는 결혼식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지. 지금 시대가 이런데 헛소리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때를 따라 나눠주는 말씀을 쪼개는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야 이 세상에 이런 현혹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리는 거지. 헛소리나 해가지고 세속적인 말이나 해가지고 같이 넓은 길로 겨가서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 못하다고.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빨간 글로 쓴 데 있고 그냥 일반 글은 빨간 글로 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따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나누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참 경배하는 일이다. 에스겔 46장 3절 보면은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턱에 와 여호와의 집에 경배할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와서 문턱에서 여호와 앞에 문턱이라는 말을 쓴 것은 겸손한 자세를 의미한 겁니다. 함부로 그냥 미친년 탈레키듯 함부로 교회 와서 걸망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 부흥회 가보면 참 정사적으로 안 맞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가르치고 가나. 교회 와서 별 헛짓을 다 하고 보면은 아주 경건만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온천하는 떨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받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문턱이란 말을 여기 기로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우리는 사기를, 우리 성도의 교제도 있어요. 예배한다면은 신령한 교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인 줄 믿사옵니다. 참 예배하는 일이 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일이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마가복음 1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묻기도 하고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세상 소리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주일날 하는 일인 줄 믿사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처먹고 몰려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그게 세 번째로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2절 보면은 주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하는 것이 예의요 도리요 또 하나님 앞에 참 경배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쓸데없는 세상이라고 다니면은 역행을 하는데 순천자는 흥합니다. 역천자는 망합니다. 이게 세상 철학적 공자돈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엇걸리면 안 돼. 잘난 체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마귀의 세력이요, 음부의 세력이요, 사망의 세력을 말하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은 바로 우리는 당연히 그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며 지켜야 될 줄 믿사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거기에 부담 갖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하게 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줄 믿사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때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또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부정적, 긍정적 명령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은 안식의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세상에 이렇게 주일 성수관이 무너졌지만은 우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못 가리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이걸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가리키고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게 네 번째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방법은 뭔가? 안식일을 첫째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창세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제7일은 안식일이니라. 그 의미가 뭡니까?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른 것은 저주야, 하나님의 진노야.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 사람만큼도 제대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밥만 처먹고 맹자말정으로 똥만 싸내는, 처먹는 거 똥 싸는 것밖에 모르는, 그래서 오직이야 그런 게으른 인생을
똥 만들어내는 기계다. 요즘 떡국 뽑을 때 보면 거기다 쑥 넣어가지고 꼭 그런 똥 퍼질러 싸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도 없다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배가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있고 육신의 일이 또 겸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켜일러 터져가지고 돌조기가 돌아가듯이 궁대에만 방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새끼라고 사문에 기록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어.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이야.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밥은 처먹고 살지요. 참사 새끼도 모이 먹고 사는데 그게 뭐냐 이게.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될 졸비섬. 엿새 동안 열심히 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엿새 동안 열심히 자신과 자녀, 종, 나그네까지 함께 지키라. 출애굽기 10장 10절 보면은 너만 지키지 말고 내 가족, 자녀들, 내 집에 머무는 종들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심지어는 같이 와서 예배 드리라는. 그런데 무슨 코로나라고 애들 교회 가는 거 막아놓고 예매비가, 그게 무슨 예매비야. 이 큰 축복을 받는 길을 가로막는 그 년놈들이 말이야. 그래도 또 주일학교 교사라고 지랄하고 앉았군. 성가대원이라고 쓰고 앉았군. 저게 정신 대가리가 있는 것들인가 도대체. 대가리가 저게 뭐가 들어갔길래 집사라고 앉았고 말이야. 애들이 안 간다고 그래도 꼭 교회는 가야 된다. 나그네도 같이 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교사들이고 그게 무슨 집사냐 말이야. 권사고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려고 그따위 계명을 함부로 범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도 지가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저건 정신환자도 아주 깊이 빠진 정신환자구나.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아주 여러분들이 강요하되 나그네까지도 같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큰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음. 아멘입니까? 걸리면 회개해.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그런 믿음도 없는 것들이 어디 천국 가겠어. 안식일에 대한 믿음 없는 것들이. 그래도 그 뭐쩌고 저쩌고 터진 나무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것들이 인간인간 말이야. 초신자도 아니고 처음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 밑에서 컸다는 것들이 말이야. 어떤 때는 분통이 터져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내가 앉았어요. 저런 년들 봤나 저거 말이야. 저게 인간인간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귀신 역사하니까 내 쪽으로. 그래도 제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한심천만원 짓하고 잡혔어. 바로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큰일 천벌 받아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 앞에 어디 크지. 제가 은석교회라고 인천 옛날에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대학 가는 애들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당시에는 대학 들어가기 힘들었잖아. 뭐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흥회 가서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또 방금 주일날 오라고 해가지고 고3 애들 공부시키잖아요. 안 오면 30대서 때려. 지금 그 때리면 교사들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막 팼어요. 딸이. 그렇게 얻어 터져요. 그래도 주일 지켜라. 그러고 절대 수련회 때도 수련회 가고 딴짓 하지 마라. 그래도 그게 잘 받아들여졌어요. 6명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했더니 다 들어갔어요. 아멘 안 나오면 그래요. 다 들어갔어요. 김태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대요. 제대로. 자기 목회 그렇게 했어도. 그런데 그 은석교회에서 그 기적, 그 후로는 다 애들이 주일 성수하고 수련회 때 다 같이 가고 그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3번이나 갔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새끼 귀엽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출세시키고 다 하고 싶어. 그러나 성경대로 키우세요. 그러면 더 그거보다 나은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는 좀 손해나는 것 같아. 그러고 다 내 새끼가 최고인 것 같아. 그렇잖아. 키워놓으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여. 그러니라고 살아야지. 그
그때는 빠져가지고 지가 대리만족하려고 빌지를 다 하는데 다 헛수작이에요. 난 손자들도 그래요. 뭐 어렸을 때는 막 할아버지 아줌마 조금 커봐요. 제가 이렇게 가요. 품 안에 새끼지. 저번에는 안 나가 억지로 나한테 입을 쪽 맞추더니 싹 닦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저놈의 지집에 내 입이 어떤 입인데 지집에 내가 축복의 권세가 있는데 입 싹 닦는다. 이제 입 대지도 않는다 이년아 내가 지금. 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혜린이가 나를 위해서 옆에 누워 있어요. 혜린아 나가. 늙은이 옆에 있는 게 좋겠냐? 내가 갈 길 가. 내가 그랬어요. 너도 즐겁게 놀아라. 그래도 걔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꼭 내 옆에 와서 잠자요. 그런데 다 가는 거야. 다 새끼가 치고 갔지만은 키워놓으면 다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는 줄 믿어. 특별한 것 없는 겁니다. 헛된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때에 또한 자신과 자녀들을 나그네를 함께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때 또 성소를 공경할 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기 때문에 우리 교회 토요일 날이면 막 여기저기서 청소 있다고 목사님들이 보면 놀래요. 아이고 수도주 함께는 어떻게 그렇게 토요일 날이면 잔치집 같으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이상히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앞두고 성소를 깨끗이 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게야. 그게 특별한 일인 것처럼 그런 짓 하면 안 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공경하는 것은 성소를 깨끗이 하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바로 거기서는 성소를 사모하고 성소를 거룩히 여기고 성소를 사랑하라. 자꾸 교회랑 멀어집니다. 자기들 그렇다 해서 사업체 편리한 대로 간다 해서 사업이 잘 됩니까? 애들 공부시키기 편리하다고 해서 글로 간다고 걔가 출세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소에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헛수작하더라고. 일일이 가리키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 들으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말어. 어쩔 수 없죠. 그러냐고. 또 바른 말하면 그것마저도 또 않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권면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권면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역효과가 일어나. 그래서 내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불보듯 뻔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한 자가 그 뜰에 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을 부인하면 되겠느냐 이게. 어떤 때는 참 안타깝고 한심스러워. 준비하고 지켜야 됩니다. 역대상 7장 32절 안식일은 반드시 준비하고 지켜야 돼. 그 자손 중에 어떠한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준비위원회. 장로님들도 준비위원회야. 장로 되면 엘리트 대접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약물의 본이 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게 예배위원이야.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24장로의 반열에 준비위원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쓸만한 집사들 보고는 장로 되지 마라. 장로 되지 마라. 그 가면은 다 그런 관례를 잘못된 관례를 따라가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고. 성경을 따라가야지 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의 관례를 따라가느냐 말이야. 그래서 보면 저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은가. 성경을 설교를 못 들은가. 그래서 목사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 목사도 토요일 날은 준비 예비일이라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토요일을 예비일이라 준비하는 날이라. 그래서 목사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목사가 토요일 날은 문 닫고 있으면 노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철저히. 오히려 목사 마누라들이 가족들이 더 마귀 역사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래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자빠졌어요. 한심스러운 것들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내조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모든 측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승만이가
이기봉이를 관리하지 못해서 저렇게 됐어. 박정희가 차지철이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어. 박근혜가 어떤 년인가 관리하지 못해가지.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그게 사탄이 노릇할 때가 많아. 그런데도 그게 사탄이 역사인지도 몰라. 참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와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세상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되냐 하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옷을 단정히 여겨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란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유럽의 우리 청교도 아니요, 그들은 옷을 단정히 행합니다. 어린애들도 넥타이 싹 매가지고 교회 오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놈을 보면은 큰 남미 애들 보면은 그저 뭐 옷깃인지 뭔지 그냥 도깨비 등걸이 입고 들어와서 또 춤추는 거 보면 완전히 지옥계에 가서 날고 뛰는 것처럼 내빈가 뭐 해가면서 지랄하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겠느냐, 이게 타락이지. 거기에 무슨 성령이 함께 하시겠느냐, 이게. 우리는 그런 것 본받지 말아야 될 졸비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졸비선. 예물을 준비하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은 준비해야 참된 연분이라. 내가 힘껏 마음껏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힘에 넘치도록 지금 헌금하는 거 보면 5,000불 시대 헌금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3만 불 4만 불 시대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5,000불 시대에 삶을 살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양의 복밖에 안 주시더라고.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앉았더라고. 참복하면서 보면은 하면은 시험 들고 말하면 안 하자니 저 모양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고 아주 답답할 때가 많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5,000불 시대에 헌금으로 자빠졌어. 미국 가서 부흥회 보면은 그 당시에 60년대 다 그 이민 간 것들이면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목사한테 뭐 준다 바카스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지도 자빠졌어요. 거의 그 이상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내가 물질 강조하는 게 아니야. 축복을 강조하는 거지. 거꾸로 듣지 말어. 귓구녕이 바로 제끼지 못했으니까 이런 소리 오면은 물질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소리 흐르며 그런 걸 강조 흐르며 곧이 죽어도 나는 그래요. 청계 찍을 때도 누가 옷 안 버려줘도 동정해서 해주려면 안 입어요. 내가 왜 동정받아? 내가 미아리까지 걸어가도 구두가 터졌어도 내가 옛날에는 그 뭐 엽전 같은 걸로 그 뭐 차비어 죽었는데 그거 없어서 걸어가도 누구한테 내가 손도 나는 안. 왜 하나님의 종이 누구 동정받느냐 이게. 나 그렇다 목회를 안 해버리지. 내 심정이 그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하기 어렵다고 안 하니까 성도들이 당연지사로 가니까 지금 인물이 기독교에서 나오느냐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한심스러운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말년에 여러분들 앞에 바로 가리켜서 우리 교회에서 이만하면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교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맡깁니다. 부교육자들은 준비를 철저히 한쪽석이야. 그래서 예배 하나 지장받지 않도록 모든 음향까지도 모든 하나서 열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전에는 제사 잘못 드리면 천벌 그 자리에서 받아서 죽었잖아요. 아론과 훌의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예배 그 준비 잘못해가지고 응급질이 엉뚱한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벼락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적인 진노는 없지만 내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는 게 호락바락한 줄 알아요. 한심스러워. 다섯 번째로 안식일을 잘 지킨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더럽히지 않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일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는 자의 굳이 잡는 인생을 복을 주신다. 바로 속죄를 받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를 거룩히 하리라. 예배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치면은 우리의 모든 만 가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윗의 삶에서 흘러나는 물로 씻음을 받는 졸비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돼요. 그렇습니다. 너희 여호와 안에서 14절 보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잘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졸비선 천하는 요란해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기뻐해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보면 내가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 응답할 것이며 바로 기도 응답 소원이 이루어지는 졸비선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야곱의 업을 누립니다. 13절 보니까 물질의 창대한 복이요. 여기서 야곱의 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참물질의 창대한 복으로 우리는 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졸비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대통령들이 있어요.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는 철저히 주일 성선, 독립전쟁 시에도 그는 전쟁을 멈추고 주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남북전쟁에서도 링컨 대통령은 바로 모든 병사들을 시기하고 주일을 철저히, 그는 흑인 반도의 해방의 위대한 인물 아니요. 마틴 루터 킹과는 달라. 마틴 루터 킹은 39살에 죽었지만은 인권운동이지만은 그는 타락한 인권운동이야. 동성연애를 그가 주전한 사람이야. 껍데기만 인권이지 내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종노릇한 놈이야.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오늘날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허울전 얘기잖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그러나 링컨은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 링컨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직 신분주의 안에서 그는 노예 해방을 시켰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전쟁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편이 돼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세계 1차 전쟁에서도 윌슨 대통령은 병사들을 주일을 지키도록 하고 또한 쉬도록 만들었어요.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파리의 국빈으로서 영접을 받았어요. 그 당시 경마가 아주 최고 인기 스포츠입니다. 모든 면에 다 갖추고서는 안내할 때 그는 아주 정중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요. 그들은 위치가 주위에 모든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여론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키니까 위대하게 쓰시는 졸비선. 왜 이런 것들은 본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야. 맥켈리 대통령도 100주년 시에 기념식에 참여합니다. 기념식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주일날 그는 가지 않고 나는 예배당 갑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비난받을 결정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난받아도 그렇게 큰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 졸비선.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하늘이 두쪽 나도 나는 주일 성수한다. 아멘. 그래야 되는 졸비선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한 재조명하며 교훈을 받습니다.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안식일 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